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죽어도 통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목에다 힘만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의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도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본보기가 되라고 모델이 되라고 먼저 세워주셨는데 그 감사와 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들을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그들을 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줬다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 이루어짐으로 말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방까지도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방 사람으로 번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참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경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냥 입으로만 따라해요. 순서에 의해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라든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접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행사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입술로 앵무새같이 따라한 것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예전에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전율이 오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그러는 거예요. 주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과 이제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있다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게 막 마음이 아파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는데 왜 나만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남의 것으로 도둑질을 하기를 했어, 살인을 하기를 했어, 간음을 하기를 했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 잣대에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원죄뿐만이 아니라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에부터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의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다리가 된 게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간격이 멀어요. 아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갔을 때에 그냥 막 눈에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아니 그냥 침 한 번만 물 한 방울만 반겨서 아니 지금 나에게 좀 갖다 줘, 아니면 그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가까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너무너무 간격이 멀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과 간격이 아이고 뭐 그냥 막 1cm도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까짓 것 뭐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뭐 입으로 따나면 되지. 진심으로 믿어져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곡이 나오고요. 그러면 나에 있는 막 그 찌꺼기들, 더러움들이 기도하면서 다 막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따라져 하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막 부담일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있고, 막 내가 주인 뒤에서 하니까 막 꼭꼭 찌를 때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가 된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시하면 가치가 없어요.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여기로 오는데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이 아침에 일부 예배 올라면 얼마나 바쁜지 저는 알거든요. 그걸 다 하고 막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막 감격인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그냥 뭐 행사한대 뭐 왜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또 막 무슨 바자회 같은 걸 또 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어서 가서 나도 뭔가를 해야지, 김밥을 말아야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막 이 안에서 막 설렘이 있어요. 제가 막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막 감격이 있어요.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인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내가 입으로 시인하라고 해서 입으로 시인했는데, 아니 그게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안 된다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막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시간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어제는 막 믿었는데 막 그 믿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는데, 오늘 나에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언제 내가 믿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감격은 전혀 없습니다. 막 내 의가 살아나서,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리를 도와주었기,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죽었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분들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받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뭐 똑같은 말을 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게 입술로 표면화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서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냐면 입술로 한 번은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는 있으나 나도 불현중에 안 믿어지는 것이 믿음 없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는, 헤로디 다스리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발설하면 죽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 마음으로 믿어요. 그것이 입으로 표출되어야 이 말이에요. 그냥 나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안 나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람한테 가서라도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죽음이에요. 나 믿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되어지. 우리는 너무 쉬우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갑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따라서 하라고 해서 영접기도 해봐. 영접기도 따라 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시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천국잔치를 여는 것도요, 진짜 이거는요 그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그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영혼이 오는 게 반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면, 믿어져서 섬기고 있으면 막 내 자신이 스스로가 감격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냐고요. 나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뭐 여러분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나오면 크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이 되어야 돼요. 입으로 마음에 믿어서 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사람, 우리 자녀들이 다 있는데 제일 연약하고 육신으로도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냐고,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여튼 뭐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어르신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아우 막 듣기 싫다고 주파수 다른 데로 바꿔버리고, 또 그래도 이야기하면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 그냥 괜히 수돗물 틀어놓고 뭐 하는 척하고, 얼마나 강박하고 못됐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녀, 그리고 나서 자녀, 그때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문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만 벌벌벌벌 떠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내 자녀들 막, 아우 이 애들 어떡하지? 부모 없이 자라면 어떡하지? 엄마 없이 자라면 어떡하지? 막 그게 막 나한테는 너무 절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벌벌벌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 앞에 맡겨지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그렇게 자녀가 우상이고, 누구는 물질이 우상이고, 누구는 건강이 우상이고, 누구는 직장이 우상이고, 사업장이 우상이고, 누군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할렐루야. 나이가 뭐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그 복음의 입술도 나오게 되는 거고 섬김도 있는 거고 막 감격도 있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다 끄집어 내리는데 막 선수가 됩니다.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내가 안 되면 막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맨날 섭섭하고 맨날 막 짜증내고 그럴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감격에 의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인이 안 되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막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믿어서 내가 죽어 예수님이 의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의로 나 잘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도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공개적으로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요. 이게 진심으로 믿어져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이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뜨거우면 이 안에서 막 차오르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하여튼 아이를 뵈면 10달이 되면 나와. 이게 때가 되면 나와. 근데 그게 막 채워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막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여기 막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만이 돼. 예수님이 의가 되셨어. 이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맡기셨어. 이게 되어지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고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나의 새 생명이에요.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여러분들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막 돈을 갖다 대고 막 뭘 갖다 대고 막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냥 주신 거예요. 만약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부자보다 잘 사는 보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부자보다 잘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졌다고 잘났다고 예쁘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 갈 사람이 또한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근데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 외에는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만 기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이라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냐고. 교만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복음의 수준은 1%도 안 돼. 1%.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만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이 제사장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권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함이고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낮아져서 나는 죽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는 걸 몰라서 부를 뿐이에요. 선택한 자만이 주님 앞에 와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저 밖에서도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 입으로 절대로 주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금방 생명이 끊어져도 입으로 그냥 영접기도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입 꽉 다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해가지고 막 영접기도를 막 하면서 안 따라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기도를 막 실컷 내주고 아멘만 하라고 아멘만 하고 시어머니 어머니 아멘만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래잖아. 너무 답답해서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 끝까지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미흡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불쌍하고 막 안쓰러워서 한 번만 아멘 해보라고 죽어도 안 하고 막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입을 벌려갖고 아멘 이때고 안 와요. 입을 벌려가면서 어머니 입을 막 자기가 이렇게 잡고 붙잡으면서 위로 열었다 닫으면서 아멘은 자기가 했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백성 되라고. 세상에 주님을 만나면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예요. 그게 감사해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합독합니다. 이게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르지 못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믿지 못해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일은 어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거짓 것들, 저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간사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그렇게 구병군처럼 살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다녔을 뿐인 거예요. 다닌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간사한 것들 내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뭐야. 아유 저런 이중적인 것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아버지 기도하고 아빠 나 오늘도 지금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행사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관계예요. 관계. 그냥 안 믿으면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고. 듣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믿느냐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냐고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여러분 들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 어떤 막 의지하고 싶어서 신을 막 인간은요 하나님 2%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신을 찾을 수 있도록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이방신 귀신 찾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누구든지 돌아오라고 그 간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야, 그러니까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밖에 나가서 전해야, 이런 말 못하도록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듣고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에게, 야, 나는 1대1로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2주 동안은 막 전심전력해서 아파트마다 막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막 아파트 붙이고 나가면서, 아니 이럴 때서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지 잘도 줘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막 문소리 쾅 나고 그러면 막 정신 하나도 막 뒤로 도망가잖아요. 막 계단 밑으로 막. 다른 사람 안 그러더라고. 야, 우리 교회 식구들 대단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수도 없이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도 이 막 전도지 붙이러 다니다가 문이 있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간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뒤로 숨거나 막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그게, 어쨌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고.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주는데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복음을. 근데 다른 데서는 잘하는데 이 전단지 붙이러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은 막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사람 없으면 막 붙이고.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다른 사람 안 보면서 안 들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제도 돌리는데 우리 딸이 깜짝 놀래요. 딸하고 지금 30대 초반하고 60대 초반하고 30년 간격되는 사람은 근데 제가 훨씬 빠르더라고. 아유, 나중에 만났어요. 나의 참 에피소드가, 야, 딱 둘이 아파트 한 층을 갔는데 반씩 나눠서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나는 먼저 다 하고 왔는데 안 내려와. 그래서 얘 봐라. 그리고 내가 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맨 위에 갔더니 안 붙였어. 그래서 내가 빠르구나. 붙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걔에서 못 낸 거예요. 야, 그랬더니 막 기겁하면서 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야, 너 뭐해? 그러는 줄 알았대. 나는 이제 알으니까 야, 그랬더니 막 애가 막 소리도 막 소스러치는 거야. 야, 너 거기서 뭐해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줄 알고 막 떨려가지고. 아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듣지 못해서라면, 듣지 못하는 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라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파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서 안 믿어요. 나는 들은 게 없어요.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자기들이 몰라서 안 돌아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못 왔다고 한다고 하면, 아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너는 들었는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감격이 내 안에 항상 저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구원받은 감격을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우리들의 섬김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입술이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만 보면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위트 있게,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재치 있게 말할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배워야 된다. 아직도 멀었구나. 더 배워야 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먼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할 일이 다다다다다닥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밑에 내려가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의로 심부름꾼으로 세워졌지, 섬기라고 세워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 일이 그냥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어제 보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세상에 무슨 군대도 아니고 딱 음식 만들어서 딱 내놓으면 막 짜자자자자자자 다 펼쳐. 그게 쫙 펼쳤다. 다 먹은 게 쫙 남았다. 야, 이런 진 풍경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기뻐서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정말로 주님이 심부름하는데 내가 먼저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입술로 막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믿어져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요. 들을 때 듣는 걸 못 듣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함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주님 사단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들린 말씀이 마음에 막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요,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냥 무슨 소설책 에세이집만 읽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눈으로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막 간절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탐이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이게 행동으로 나와져요. 이거 없이 하려고 하면 막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맨날 시험 들을 때 뭐가 그렇게 맨날 시험 들어? 아니에요. 막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멋있게 막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든다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하루도 그 감격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계산법이에요. 그냥 막 교회 복복 아니에요. 복복복 아니래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든 고백은 실제가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져서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행동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섬김이 되어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